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잘 귀 기울이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꼰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영상이 있나 이렇게 보다가 밥 먹자라는 콘텐츠를 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의 밥 먹자라는 콘텐츠가 그때 당시에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와 굉장히 비슷해서 전도사님이 재밌게 봤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는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오해들을 개그로 풀어낸 그런 코너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가요? 전도사님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과 감정 등을 나누는 그런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시나요? 이 질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방법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성경본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과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음성이란 커다란 공경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들으심으로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절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 그리고 진실로 귀를 기울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언제 대화를 나누나요? 밥 먹기 전, 또 자기 전, 또 특별한 시험을 보기 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중요한 때를 제외하고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나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 오해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는 혼자다. 라는 이런 오해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꾸준히 매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는 밥 먹을 때, 자기 전, 또 시험 보기 전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순간순간 상황이나 생각 그리고 마음 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뭐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 공기가 너무 좋네요.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우리 친구들에게 하듯이 이런 사소한 대화들을 나누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예쁜 마음만 드리고 싶어서 예쁘게 우리의 마음을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화났던 일, 슬펐던 일, 어이없었던 일, 그런 상황들에 대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 또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마음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상담을 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담 선생님께서 직접 뭐 상담하는 법, 갈등을 중재하는 법, 대화를 나누는 법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활동이 기억이 나는데 2명이서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귀를 막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리액션 없이 가만히 앉아 있고, 또 한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말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대화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진실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힘들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따로 공지가 있기 전까지 거리두기 4단계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이고 온라인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경 골든벨 신청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관심이 있다면 전도사님들에게 꼭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언필사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26일 주일까지 전도사님들한테 인증을 해주면 되는데 벌써 31장까지 완료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언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상자에는 또 저번 주에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명을 추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하, 정하원 축하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드린 친구들은 아래 댓글창에 이름을 입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었죠?
몸과 마음 안전히 잘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힘내고 화이팅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링크 주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